부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우리 구약 성경에부터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회막을 완성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 충만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이 모세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회막은 교회의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막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죠. 세상에 많은 좋은 장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쉴 수도 있고 또 직장 가서 일을 하는 곳도 있고 모든 곳에 주님은 충만하시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새로워진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를 떠나서 내가 요즘에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난 그냥 직장에서 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려주셨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하는 곳, 대화하는 것,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하고 술집 가서 술을 마시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하는 행위들을 하는 장소들이 있죠. 근데 그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충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아멘. 하나님은 법궤 안에서 법궤 위에서 직접 계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곳
거기가 성막 또 회막이었고 그 안에 이제 증거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 안에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내어버리고 새롭게 충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니라.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만들어진 첫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는 곳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와 또 이 뜨거운 불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장소보다 교회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도 모세보다도 오히려 더 오래 그 회막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거기가 교회고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곳 거기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 데서나 기도를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회막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장 오래 하나님과 교제를 오래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은 집사들을 뽑아서 맡겼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회막을 지을 때 주님께서 그 어떤 재료로 해야 될지 다 말씀하실 때 흰색, 청색, 붉은색 이런 실의 종류를 알려주시거든요.
이 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재료들은 다 한 군데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성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실 때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던 담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이 성도들,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싶고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탄의 세력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전은 바로 죽여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제 느헤미야가 70년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새로 세우려고 할 때 엄청난 극심한 고통과 위협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기록해 나왔는데요. 길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원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들어가서 얘네들이 성전 짓는 것을 그치게 하리라. 얘네들을 죽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저런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들이 굉장히 이제 명수도 줄고 또 이제 사기도 줄어들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기다. 근데 그 위기 중에 하나의 그 핵심이 뭐냐? 우리의 원수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이 정말 우리 원수냐 하면은 그런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위에서도 또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예, 우리의 원수는 명백하게 사탄이고요. 이 사탄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우리를 괴롭히고 놔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정말 이 목을 물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놔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더 깨어있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했듯이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건물을 올리는 도구 이렇게까지 하며 밑에 보시면 옷도 벗지 않았대요. 그 건물을 예배당을 완성하는 동안에 물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우습게 여겼다가는 우리는 항상 지는 상태 또 죽어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말씀을 보면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또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또 22절에 보면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한다. 그러면 잠을 거의 안 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철저하게 깨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 원수들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초토화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나오지만 느헤미야가 사이사이에 하나님 저 원수들이 하는 짓들을 봐주십시오.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성전을 지으면서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를 말씀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각자를 향한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난 영적 전쟁 가운데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실체적인 세력이 보인 것처럼 그렇게 와닿습니다. 피부에.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그 국민의힘 당의 그 당 대표가 이제 불교를 찾아간 거예요. 불교를 찾아갔는데 합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만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이 사람의 문제는 기독교라는 거다 하면서 기독교인을 또 이제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악행을 행한 자가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바로 황교안 전 대표였다. 이러면서 이런 기독교인들의 극단적인 사상이 굉장히 사회에 무리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 방송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기독교인들은 정신이 나간 자들이다. 악하다. 그리고 굉장히 편파적이고 극단적이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무슨 이제 흘러가는 방향이 우리가 무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 목사님 또 이렇게 부산의 세계력교회 목사님 지금 이미 감옥에 갇히셨고 또 정강호 목사님 따님도 수색 당하셨다고 오늘 그렇게 그 뉴스를 봤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사탄의 역사가 겉으로는 어떤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겉으로는 어떤 굉장히 위에 있는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속으로는 이제 완전한 영적 전면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개신교 그 숫자가 많다고 해요. 20%라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쓴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니까 그 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쓴 사람이 20%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귀한 나라인데 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나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뭐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회개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들이 너무 크고 웅장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교세를 자랑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일부겠지만 목사님에게 어떤 그런 예수님께 가야 되는 영광들이 막 올려지고 막 그런 것들 네. 지금도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명성교회는 부서실에 목사님 사진이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실마다. 그래서 제가 듣고도 믿지를 못했어요. 거기 북한이에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그 교회 하나가 아니겠지만 여러 그 크게 부흥한 교회들이 어떻게 잘못 가서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너무나 이제 막 그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교회랑 이제 순복음 교회가 합쳐서 10월 달에 이제 종교 통합 대회를 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나 큰 교회들도 많고 교세는 크지만 정말 우리가 깨끗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같이 많은 선교사님이 오신 땅도 없고 우리같이 작은 땅에서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나간 적도 없고 어떤 그 나라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해에 독립을 했고 너무나 특별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혜인데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뭐 그런 은혜보다는 너무나 지금 다른 길로 가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움직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은 평안함과 풍요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악인들을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을 치게 하시잖아요. 회개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느헤미야의 그 성전 건축에서 얼마나 원수들이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따로 오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고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 또 우리 각자들을 공격해서 무너지게 하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단체보다 더 뜨겁고 더 강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얘기해 주신 게 그 북한의 바이올리니스트 성경을 나눠줬다는 이유만으로 총살을 당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그 보수 리더가 젊은 분이 이름이 뭐죠? 찰리 커크 그 사람이 이제 총살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수 쪽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정말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으로서 더 강하게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좋아지는 시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건 사사기가 엄청나게 어두운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희망 없어 보이는 시기에 늘 계속 반복하며 하나님께 나아왔다가 다시 또 우상에게 가고 하나님께 나왔다가 다시 또 우상에게 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와중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나와 같이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을 깨우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때까지 또 우리 사랑하는 동족 북한이 우리나라로 다시 하나가 되고 돌이키게 되는 그 사명, 그 위대한 두 가지 사명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중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영국 웨일즈의 부흥에 대해서 또 잠깐 들었는데 1900년대 초에 일어난 부흥이었는데 그게 한 사람의 신학생이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타락한 사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마지막이 가까워 있는 건 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부흥을 말세해 주시기로 하신 부흥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이 타락한 우리 한국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부터 또 교회 지도자들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풍요와 번영의 그런 말씀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거다.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 거다. 이런 이분법적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다른 길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끗한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물질 사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받을 영광과 함께 고난 받는 것까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제 살아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살리신 우리 교회, 주님 이 교회가 정말 교회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정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개신교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힘이 없고 주님 악한 자들에게 공고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발라리알라바살라리알라